무사행심하냐 오견은 대본도일 최고의 사리자 생공이공 공공이 무상인세약보여시 사리자 시지 제법공상물생물 우중불방시공중무세무 소상행시무 아니비선시널무 색성상 무안개내지무 의식계무 무명형무 무명진내지무 소사형무 무사 오진열도 무소득보 구리살타에 반야바람이 따고 심과에 무용돌리전동 경열반 삼세제구로의 반야바람이 따고 대관육파 오지반야바람이 다시 대신조시 대명조시 무상 시무 등등조 등제일체고 시시고라고 설한다 설주하라제 아제 파라제 파라스마제 아제 아제 파라제 파라스마제 아제 바라제 바라스마제 예,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눈을 감고 눈을 뜨실 분들은 눈을 뜨셔도 됩니다. 뜨실 분들은 눈을 번쩍 뜨는 게 아니라 한 곳을 응시하면서 우리 개심치레라는 말이 있죠. 뜰 듯 말 듯한 그 반개라고 합니다. 절에서는 살짝 부처님이 눈을 반만 뜬다고 해서 반개라고 하는데 반만 뜬다고 생각하시고 눈을 감으면 뭐가 더 이상하게 아른거린다 하시는 분들은 눈을 살짝 뜨시면 됩니다. 아직은 눈 뜨는 게 집중이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허리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호흡이 편안하게 들어왔다 나갈 수 있게 편안한 허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꼿꼿이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예, 그 상태에서 자신의 호흡을 찾아 나가십시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신의 그 코끝에 감각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합니다. 호흡이 들어올 땐 들어온다. 다 들어왔을 땐 들어왔다. 나갈 땐 나간다. 나갔을 땐 다 나갔다. 라고 명확하게 감각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면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마음속으로 하나,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마음속으로 둘, 그런 식으로 숫자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코끝의 감각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크게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때 이제 자신의 호흡을 편안하게 찾아가십시오. 이때
몸을 움직이지 마시고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코끝에 감각을 명확하게 인식하시면서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소리라든가 냄새라든가 눈에 아른거린다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들에도 집중을 뺏기지 마십시오. 오로지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렇게 1부터 50까지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세다가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1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제 크게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목을 움직이셔도 됩니다. 제 목소리가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요? 네? 아, 조금밖에 안 이상해? 저는 엄청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많이 아파요. 아, 아픈데도 웃으면 일류라 그러지 않았네? 저는 일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웃는데도 진짜 아프다니까. 아무도 안 믿네. 네? 몸살이,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절이 조금 이제 좀 안정이 되나 봐요. 왜냐면 절에 안정이 뭐랄까 그게 되니까 갑자기 가라가지고 마음이 풀어지니까 이게 긴장을 하다가 이제 영랑사 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조금 그게 되니까 그게 풀리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4월 23일 봄 소풍을 가고 싶다. 네.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봄 소풍을 가고 싶다. 손 좀 들어줘봐요. 4월 23일 일요일인데요? 어? 목요일 3월. 아유 죄송합니다. 3월 23일. 네. 3월 23일 봄 소풍을 가고 싶다. 네. 1시에. 여기서 10시에 가야겠죠. 10시에 여기서 이제 출발할 겁니다. 영랑사에서. 목적지는 말해주지 않을 겁니다. 누구 가실 분? 아무도 없어? 저기 뭐 회비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네, 영랑사에서 다 될 겁니다. 3월 23일이요? 네, 목요일 날. 이날 어쩔 수 없이 수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음력 며칠이요? 네. 음력이 2월 2일이에요. 네. 이날. 네. 이날 서울에 조계사 네. 지금 인도 상월선언 순례 회양법회를 1시에 이제 조계사에서 하는데 제가 영랑사 주지이면서 당진 사찰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손 드세요. 그러니까 네. 가실 분들은 저희 우리 팀장님한테 영상 보신 분들도 가고 싶으신 분들은 밥도 사줄게요 제가. 이번 말 밥도 사주고 버스비도 대드릴 테니까 놀러 갑시다. 서울 나들이. 가다가 뭐 내려오다가 꽃 구경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제가 꽃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날 여기서 10시 정도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1시까지 가려면 가다가 뭐 올라가다가 저희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점심 한 그릇 먹고 1시까지 적어도 12시 반 9시에는 출발해야겠네요. 9시에는. 그래서 그 근처에서 뭐 밥을 먹든가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10시에 출발하면 12시 그죠? 9시에는 출발해야겠네. 자, 그래서 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팀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날은
할 수 있으면 법복, 자신은 법복이 있다. 절에 올 때 옷이 있다. 입고 오는 옷이. 우리 불자님들은 법복을 잘 안 입으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절에 올 때는 절에 오는 옷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단체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제가 이 옷을 맨날 입진 않죠. 이 옷은 이제 원래는 이 스님들이 가사라는 게 평상복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 전통으로 따지면 사무일발이라고 해요. 사무일발. 스님들은 세 개의 가사와 하나의 바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입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은 이 사찰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는 그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복으로 입는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의례용으로 입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눈 거고, 바로는 말 그대로 이제 스님들 자신의 이제 개인 공양구, 밥그릇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동아시아 이거는 이제 인도 뭐 이제 동남아시아 계절 변화가 없는 그런 큰 계절 변화가 없는 데서는 이제 이 삼위일발 전통이 아직도 있지만 동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 여름과 겨울에 기온차가 많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사만으로 대처할 수 없다 보니까 가사가 이제 의례용으로 정식되게 됩니다. 정착되게 됩니다. 의례할 때만 입는 의복으로. 그래서 이런 이 의례용인데 바깥에서 평상시 늘 입던 옷으로, 그래서 전 그래도 나름 이 가사를 수화할 때 마음이 달라져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옷 하나로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절에 갈 때 자신의 절에 갈 때는 꼭 단정한 법복을 입어야겠다라고 하면 그 옷을 입을 때는 몸이 단정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단정해지고. 그렇게 초심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다잡아 가셔야죠. 어떤 옷을 입더라도 상관이 없을 그런 경지는 아니시잖아요, 아직. 네? 어떤 옷을 입더라도 내 마음이 변화가 없고 요동친다면야,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없죠. 옷을 안 입어도 상관없겠죠. 예전에 경호스님, 이분이 경호스님입니다. 경호스님이 한날은 법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큰 스님이 됐다고 해서 너무나 이제 기특하니까 그런 뒤에 꼬셔도 될 것 같아. 옷복이. 예전에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가하고 나서 마을로 가지 않는다. 누구네 셋째 아들 왔네. 누구네 막내 아들 왔네. 누구네 개통이 왔어. 이렇게. 경전에 보면은 무시하지 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불씨, 새끼뱀, 어린 왕자, 그 다음에 삼위, 초심 출가자, 삼위. 작은 불씨는 마른 집 섭에 이렇게 탁 작은 불씨가 튕겨졌을 때 어떻게 되죠? 온 산을 다 태우죠. 그죠? 그래서 작은 불씨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새끼뱀이라 그래도 물면 어떻게 돼요? 독이 있겠죠? 그러니까 죽는 거죠. 어린 왕자지만 나중에는 만 백성의 생사의 태권을 왜? 언젠가는 왕이 될 사람이니까
행사할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초심자들은, 처음 출가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뭐가 되니까? 부처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까먹다 말을 하다가 참. 아무튼 간에 절에 올 때는 늘 평상시에 입던 옷만 이렇게 입고 절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절에 올 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셔야 되는 거예요. 절에 올 때부터 내가 절에 가야지. 절에 가서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찰이 좋죠? 절에 오는 게 우리 선임무사님은 이제 이 불교 경정 강의가 어려워서 이제 여기를 박차 불교대학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넘어가 버렸는데 당신은 절에 올 때가 참 좋대요. 근데 절에 오는 게 참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녀분들은 절에 가자 그러면 안 가죠. 그럼 냅두죠. 네 종교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좋으면 정말로 좋은 건 남한테 권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이 느껴야 하더라고요. 권해도. 선을 권한다. 선을 권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건 당연히 부처님 지혜를 공유하는 거겠지만 그 인연이 안 생겼을 때는 어떻게든 인연이 생기게 해야죠. 네.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래요. 야, 예전에 어떤 그 스님 절에 노보살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 노보살님이 늘 절에 갈 때 남편한테 그런대요. 나 절에 갈 테니까 당신 시주하게 10,000원만 달라고. 내가 돈 내는 게 아니라 내 남편한테. 그럼 처음에는 그냥 주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남편분이 달라지는 거죠. 자기는 절에 안 가더라도 내 아내가 그렇게 내니까 그 부처님 전에 그 공양금을 낼 때부터 뭔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절에 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기도를 해서 자녀분들 기도가 안 되진 않습니다. 왜? 회양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회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공덕을 회양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100%가 되겠어요, 이게? 자기 받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기도를 해서 내가 한 기도 공덕을 이 사람한테 다 준다 이거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다 받을 수 있겠냐고요. 기호 아니오. 내 말이 틀려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인연이라도 생기게 해야죠. 그냥 방관한다고 해서 그 인연이 생길까요? 아이고, 냅두면 귀국인가 그게 뭐예요 그게? 영화 있잖아요. 영화 천우희 씨 나온 거. 곡성에서 그 일본 그 남자가 뭐라 그래요? 나만 단지 미끼를 던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을 내서 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거면 자녀분들한테나 가족분들한테 그렇게 인연을 맺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절에 올 때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절에 하는 법복이라도 하나 이렇게 해서 절에 갈 때는 이 옷을 입고 가야지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물론 생활이 바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맨날 그렇진 않잖아요. 맨날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3월 23일 날 우리 봄나들이 소풍 가십시다.
하셨죠? 네. 또 대답을 안 하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보리 반야 청정 시에 보리 반야 그거 다 찾아오셨죠? 안 찾아와도 돼요. 괜찮아요. 네? 네, 찾았어요? 유출일체 청정기념 보리 반야 열반 끝바람일 찾아오셨어요? 네. 누가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예 우리 저기 회장님 한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그럼요. 찾아오고 말씀해 주세요. 일주일째 성정 기묘보리 열반 그 바람일 도수보살 이거는 일체의 청정한 기묘와 보리와 열반과 바람이를 흘러내려 보살을 가득히라니라고 있고요. 네. 또 아니 여기서 그러니까 진여가 뭐고 보리가 뭐고 열반이 뭐고 바람일이 뭔지. 행복하신 청정은 맑고 깨끗한 거. 맑고 깨끗한 거. 네. 그럼 진여는 차별이 없는 절대적인 진리? 참된 그대로 모습. 이거 인터넷에서 찾으신 거예요? 인터넷 무슨 불교? 저거 아니고. 시- 진여는 지금- 그냥 제 이름이라서. 인터넷 하자. 진여가 제 이름이라서. 시군 불교 사전에 진여가 안 나와요? 아니요, 인터넷에 시군 불교 사전이 만약에 내가 찾으면 어떻게 해? 아닌가요? 네이버에 진여라고 치면 어학사전 말고 백과사전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시공불교 사전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우주 만유 본주인 평등하고 차별을 받는 절대의 진리. 진여가 그래? 그게 시공불교 사전에 나왔어요? 그래. 다음 주에요. 하는 걸로.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페이지 찾으셨죠? 네. 그 다음 거 이제 유출일체 청정 진여 보리 열반 그 바람의 교수보사 일체열의 본기인지 개의원주 청정각상 영담 무명 방성불도라 유출 흘러나온다. 어디에서 원각이 아니겠죠? 대다란이겠죠. 원각은 뭐다? 원각은 대다란이 문이죠. 몇 번을 대다란이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합류하고 있는. 네. 이 자체가 원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대다란이 문이 뭐다? 원각이다. 달라요. 이 문 하나가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원각이 이거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원각이 그 자체가 대다란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대다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다란이 문이라는 거예요. 문 들어가는 왔다 갔다 하는 문 방법. 네. 어디 들어갈 때 문을 게이트를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거. 나 아파요 지금 아프다 무지하게 아파. 아파도 날 웃을 수 있어. 나올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왜 아파도 웃을 수 있는지. 거기에서 청정하고 청정과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청정한이 아니라 청정과 청정도 하나의 흘러나오는 대사입니다. 왜냐하면 보안장에 나중에 보면 보안장에 왜 청정이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청정과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그 바람일이 흘러나와서 어떻게 보살을 교수한다. 보살을 가르친다. 어떻게 가르쳐서 어떻게 문을 통해서 대다란에를 들어갈 수 있는 이 문을 통해서 대다란을 들어갈 수 있게 보살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보살을. 왜? 이들은 청정과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그리고 바람이를 원했기 때문에 이 대다란이에서 그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과 로또 1등 당첨과 강남 아파트와 한강 뷰가 보이는 그렇죠 아파트와
BMW 자동차 그런 것들이 원하면 나올 수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언젠간 나오겠지. 이번 생이 아니더라도. 여기가 아니. 일체 열애는 본래 일으켜진 본래 일어난 본기인 인지에서 개의 원조 청정각상 모두 원조 청정각상에 의지하셔 영원히 무명을 끊고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이거 하얀 글씨가 잘 보이죠? 네. 네. 사람 인변이 들어가죠? 안 들어가네? 들어가요. 그죠? 이건가요? 네. 이건가요? 모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체 열애께서는 본래 일으켜진 인지에서 원조 청정 각상에 어떻게 의지하고 있다. 원각이죠. 원만하게 비춰지는 청정한 깨달음으로 특징 지어진 것. 늘 비춰지는 거예요. 늘 비춰지는 거. 늘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무엇이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청정한 깨달음이에요. 일체 모든 번뇌가 사라진 번뇌는 물들다라는 겁니다. 물든다는 거예요. 오염된다는 거예요. 물들 염자. 근데 오염이 없는 청정한 깨달음으로 특징 지어진 것. 늘 깨어있는 상태. 특징 지은 것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일으켜진 인지에서. 그래서 그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영원히 무명을 끊고 바야흐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스님 그럼 원조 청정각상에 어떻게 의지하는데 이제 배워야죠. 이제 배워야죠. 네. 무명입니다. 빛이 없는 거예요. 번뇌,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번뇌가 자신은 번뇌를 인식한다. 내가 번뇌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인식한다. 아, 정말이요? 아이고. 만든 것 같아. 만드는 것 같아. 아우, 대단한 거예요. 가장 번뇌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똑같은 다 번뇌가 아니에요. 거친 것과 미세한 것이 있어요. 거친 건 알 수 있어요. 거친 번뇌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은 답이 없는 거지만 거친 번뇌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화내고 욕심내고 짜증내고 욕망이 일어나고 대상을 보며 성욕이 일어나는 이것들은 거친 번뇌예요. 내가 알아챌 수 있는 거친 번뇌. 미세한 번뇌가 있습니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번뇌.
가장 그 미세한 것이 바로 무명이라는 거예요. 이 무명 번뇌를, 많은 번뇌가 있지만 무명을 말한 거는 가장 미세한 번뇌이기 때문에, 제일 끊기 어려운 번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 번뇌라 그러죠. 근본적인 번뇌. 네. 그래서 이 무명을 끊고, 무명만 끄는 게 아니라 가장 번뇌 중에서 가장 미세한 번뇌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무명을 말하는 한 거예요. 그래서 원조 청정각성의 의지, 열애께서 본래 일으킨 인지에서 원조 청정각성에 의지했기 때문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바야흐로 무명을 끊고, 무명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무명이. 네. 그래서 바야흐로 어떻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었다. 이해되시죠? 아니요,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배워보면 알아야지. 이제 왜? 무명에 집착하지 않으면 네. 무명 그대로가 보리인 것이다. 무명즉 보리. 네. 무명에 집착하지 않으면 무명 그대로가 보리인 것이다. 아니. 여기는 원각경의 개념인 거예요. 원각경 안에서는 이따가 이제 배울 텐데, 무명이라는 것이 무명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에 집착하고 말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올 텐데, 이 원각경 안에 사상에서는. 그래서 원각경, 우리가 처음 이 원각경의 풀네임이 뭐죠? 제목이 대방가, 원가, 수다라, 묘의, 경. 그죠? 묘의라는 건 뭐라 그랬죠? 묘의와 불묘의가 있죠. 묘의가 뭐라 그랬죠? 아주 뜻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전 안에서 그 뜻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전 안에서 다른 경전의 것들을 갖고 와서 이 경전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원각경 안에서 왜 뜻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그게 요의경이에요. 네, 요의라고 하는 것을 대승경전이라고 해서 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하무명 선남자 일체중생 종무실의 종종 전도라. 자, 누가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자, 서영보살님 앞에 앉았으니까 해석해 보세요. 무엇을 무명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일체 중생의 비롯함이 없는 이래로부터의 갖가지 전도이다. 네. 이해되시죠?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운하, 의문사죠. 무명이란 게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묻습니다. 야, 무명이 뭐냐? 운하무명, 무명이 무엇인가?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일체 중생의, 의입니다. 이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들의, 일체 중생의 비롯함이 없는, 무시라고 해요. 무시, 시작도 없는. 이게 처음 시 비롯할 시 있죠. 비롯할 시. 불교를 제외한 그 모든 종교에서는 뭐를 얘기해요? 비슷해요. 창조와 종말을 얘기합니다. 사람들 현혹시키기에는 이것만 한 게 없거든. 지구를, 세상을 만들고 종말이 다가 모든, 이거 큰일 났네. 그래도 뭐 나는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모든 사입에서 얘기하는 건 종말론이거든. 요새 뭐 JMS? 그죠? 사람들 현혹시키기에는 종말론만큼 없어요.
2000년도 1999년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사람들 뭘로 현혹시켰어요? 그렇죠. 2000년이 되면 세상이 종말한다 그래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그죠? 근데 시계가 딱 넘어갔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어. 사람들을 그렇게 현혹시켰는데. 그래서 불교를 제외하고 여타의 다른 종교에서는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자, 번뇌가 여러분들 마음이 대상을 딱 인식하고, 나 이제부터 욕심이 일어날 거야. 아니면 딱 대상을 보고, 나 5초 뒤에 이제 화를 낼 거야.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요? 아니죠. 즉각적으로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무시라는 거예요. 비롯함이 시작도 없이. 여기 시작이 어디 있어요? 이게 원이 있어요. 시작이 어디 있어요? 어디를 시작으로 잡을 거예요? 어디를 시작으로 잡을 거예요? 아까 선생님 여기서부터 그랬으니까 여기가 시작 아닌가요? 이런 유치원적인 생각을 하지 맙시다 우리. 이 원이 있어요. 어디가 시작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번뇌는 비롯함이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지긋지긋하게 수많은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왜? 내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내 배 아파서 난 자식도 내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유, 그럼요. 저놈의 자식은 어디서 태어났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업을 공유한 겁니다. 누굴 탓해요? 번뇌는 그렇게 비롯함이 없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근데 누구의 번뇌예요? 누가 일으키는 번뇌예요? 아이,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대도인이 와도 자기 번뇌는 자기가 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돌이켜봐야죠. 그걸 누구한테 한다고 해서 그게 대간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롯함이 없는 이래로부터 번뇌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시작도 없이. 네. 시작도 없이 일어납니다. 무시 이래로부터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갖가지 전도이다. 이게 참 갖가지 전도이다. 자, 전도. 자, 전도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참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왜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핸드폰은 스마트폰 갤럭시 접었다 폈다 하는 거 뭐예요 그게? 뒤바뀌다? 그렇게만 나와요? 위치나 차례가 거꾸로 뒤바뀌다. 뒤바뀌다. 뒤바뀌. 또 그건 어디 사전에서 나온 거예요? 다음 사전. 아니, 시공불교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교리를 갖지 않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도록 인도하는 일. 그거는 그 성경 쪽에서 그건 전도, 전할 전자에 제도할 줬다. 도자겠죠. 이거는 전도, 이 전도는 번뇌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현실을 현실 잘못 잘못 이해하는. 잘못 이해하는 거. 그죠? 자,
잘못 이해하는 거. 나는 용을 봤다. 꿈에 아이고. 꿈에 그 꿈을 다른 사람이 봤던가요? 그쵸? 그럴까? 난 용을 봤다. 난 귀신을 봤다. 나는 하나님을 봤다. 관세음보살님 봤습니다. 하나님은 못 보고. 상으로서 나를 보면 외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아니 꿈을 그러니까. 물어보셔서. 네. 없는 걸 있다라고 여기는 거. 전도는 그런 겁니다. 실체하지 않는 걸 있다라고 집착하는 거. 무명이란 게 그렇다는 거. 무명이 보다 전도다. 반야신교에 뭐가 나와요? 전도몽상. 아, 그럼 어떻게 했다? 멀리 여였다. 꿈같이 뒤바뀐 몽상, 전도된 그 꿈같이 뒤바뀐 전도된 꿈과 같은 그 몽상을 어떻게 멀리 여였다. 가뜩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도 꿈과 같은데 꿈속에서 만난 용이 있다라고 얘기면 내가 부처와 다르지 않는데 꿈에서 보살을 만났다고 기뻐하는 그러니까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무명이 뭐다? 갖가지 전도이다. 여기서 갖가지가 중요할까요? 전도가 중요할까요? 갖가지. 왜 중요할까요? 갖가지가? 저기. 갖가지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우리의 인식 체계, 종종은 우리가 일어나는 인식 체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설명해야 해. 어쩔 수 없어. 설명해야 해.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관이 있어요. 기관. 근본이 되는 기관. 육근이라고 하는. 자, 안, 이, 비, 설, 신, 의. 오늘 불교대에 불자도 모르시는 분이 왔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은 뭐다? 눈이다. 이는 뭐다? 귀다. 비는 뭐다? 호, 혀, 몸, 마음, 기관. 마음 기관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뭐냐? 아, 짜증나! 짜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 아,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낼 수 있는 기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종류를, 마음의 성질을
인식할 수 있는 기관. 아니야. 아니야. 마음 기관인 거예요. 마음 기관. 내 마음 자리가 아니라 마음 기관. 네. 이 근본 마음 자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허공과 같아야죠. 기멸이 없어야죠. 이 마음 기관이 뭐와 같은 거? 부처의 본래 마음 자리와 같아야죠. 왜? 내가 부처니까 부처의 본래 마음 자리와 같아야죠. 그죠? 기가 아니오. 여러분들이 부처라고 믿어요? 안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 안 믿으니까. 어? 아이 내가 부처요 라고 하면 바로 정신병원 끌려가요. 그럼 내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모든 존재의 사물 자체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수행 방편으로 삼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어떻게 허공성과 같고 상부동, 그건 나중에 얘기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관이에요. 기관. 눈이라고 하는 기관. 그러니까 자, 6가지 경계예요. 뭐가 있을까요? 색, 성, 향, 미, 소, 더. 자, 그럼 하나하나 또 따져봅시다. 자,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눈이라고 하는 기관. 이 기관으로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죠? 물질. 이런 사물들이에요. 물질. 눈으로 냄새를 봐요? 아니죠. 눈으로 소리를 들어요? 눈으로 마음을 봐요? 사랑을 눈으로 봐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해. 이걸 눈으로 봐요? 귀로 들어요? 코로 냄새 맡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눈은 뭐다? 눈의 기능은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불교대학을 나왔다. 자, 귀는 그럼 귀의 기능은 듣는 거예요. 귀로 냄새 맡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귀의 기능은 오로지 듣는 거예요. 소리, 성자, 듣는 거. 소리. 코로는 냄새, 그죠? 혀로는 맛, 미각, 맛. 몸으로는 촉감. 이 법이란 게 그런 거예요. 마음 대상들. 사랑, 미움, 질투, 성냄, 성욕. 각가지의 그 마음 생각들. 그것들을 다 분리해냈다 이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네, 그것들을 어떻게 마음 기관에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자, 눈을 갖고 있는 사람에서 다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눈이 볼 수 있는 기능이 함축적으로 돼 있어야지 대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 그 자체가 있다고 해서 대상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봐요. 여기 뭐 하나가 손상되면. 그죠? 네. 다양한 그 기관, 그 눈이라고 하는 기관들이 완벽하게 됐을 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 하나라도, 뭐 색소 뭐 하나가 살짝 흐트러져도, 네. 글로리아에서 뭐 때문에, 생명 때문에 그런 거죠. 아유, 이제 통하는 사람이 있어. 여기 분들은 드라마를 안 봐. 좀 드라마 좀 보세요.
소통 좀 하게 영화도 좀 보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나의 아저씨라고. 꼭 보세요. 이게 뭐의 눈에 뭐만 보인다고. 계속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불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가도 원래 불교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글을 쓰신 작가분도 불교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보살의 마음이 저런 마음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자, 딴 데로 설명 넘어갔지만, 자, 눈이라고 하는 이 볼 수 있는 이 기관으로 대상을 어떻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의 기관으로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대상이 눈으로 보니까 이걸 피해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촘촘하게 있는 산을 올라간다 이거요. 눈으로 보니까 나무를 피해서 이렇게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그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리는 식. 아유, 우리 보사님 눈이 예쁘시네. 아유, 코가 미인이시네. 아유, 우리 보사님 아유, 귀가 복기시네. 아유, 근데 고집 있게 생겼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쟤는 나한테 밥을 안 사줬어. 쟤는 이거 아니야. 이 사람 나한테 밥 사줬어. 이뻐.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딱 그만큼 그냥 그게 안식이에요. 자, 귀로 소리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 귀가 있어도 귀가 들을 수 있는 기관의 능력이 안 되면 못 듣겠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의 기관으로서 소리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냥 듣는 거예요. 난 조용필 소리가 좋더라. 난 남진 소리가 좋더라. 이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그게 이식. 코로는 냄새를, 그래서 비식. 그 다음에 서로 맛을 인식하는 설식. 몸으로 촉감을, 안입이 색성향 미촉.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자, 우리 돈 많은 사람 비단으로, 그죠? 비단의 느낌. 좋다 싫다가 아니라 그냥 이 느낌. 그냥 이 느낌. 그냥 느낌인 거예요. 느낌. 감. 느낌. 그러니까 이게 이쁜 사람 손잡고 해서 부드러운데 이게 아니라, 멋진 사람 손잡고 따뜻한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느낌. 몸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 그게 신식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에서 그 마음의 대상이 일어났을 때, 굳이 녹화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다 나와요. 보세요. 저 녹화해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마음 기관에서 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들, 인식할 수 있는 대상들, 아까 말했듯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대상. 질투니 미움이니 성냄이니 일어나는 그 마음 대상들. 그래서 그걸 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육군, 육경, 육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세계는 5온 11처 18개다. 이것뿐이다. 오온이라고 하는 색, 성,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이게 오온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정의를 오온으로 정의합니다.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존재의 정의를. 인간의 정의? 색, 수상, 행식.
색, 몸, 물질. 몸이라고 하는 물질. 이걸 색이라고 합니다. 수, 느낌 작용. 네. 접촉하는 작용. 눈으로 대상을 봤을 때 그 접촉하는 그게 수입니다. 그래서 식이 일어나는 거. 그게 수라는 거예요. 귀로 소리를 접촉했을 때 귀에서의 작용이 일어나죠. 시계 작용, 지각 작용. 그게 수라는 거예요. 코에서 냄새를 맡아서 코가 냄새가 들어왔다 하고 접촉하는 그 작용이 수라는 거예요. 수. 그쵸?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게 거기서 그러나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눈으로 대상을 본다 이거예요. 눈으로 봐요? 눈으로 봐요? 대상을 보자는 게 눈으로 대상을 보지만 그걸 어떻게 해? 마음. 이미지를 띄우는 겁니다. 그게 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까요? 나는 그런 거. 아니, 이건 아니야.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가장 이게 모양상자죠. 여기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모양을 마음으로 띄우는 거예요. 대상의 모양을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그 식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마음으로 띄우는 거예요. 그걸 마음으로.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보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이게 보는 거랑 마음이 그걸 볼 수 있는 느낌,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마음 기관인 거겠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이것만 이게 없으면 그냥 보는 것 자체만 갖고는 색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냥 이것도 기관인 거죠. 어느 실체, 나라고 하는 실체 그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네. 하여튼 어렵죠.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공부를 해서 오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세계는 결국 온 12처 근경식 이 안에서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인식의 경계 안에서 세계가 형성된다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있지도 않는 용이나 나만 볼 수 있는 귀신이나 어디 저기 뭐 어디 있는 뭐 창조주나 이게 아니 만나야지. 혼자만 알면 뭐해. 혼자만 보이면 뭐하냐고요. 안 그래요? 진여성보살님? 그러니까 혼자만 보인다고 난 저거 봤어.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진여성보살님 그죠? 그러니까 딱 이것뿐이라는 거야. 딱 이것뿐.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일어날 뿐이에요. 이렇게 눈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물질을 봤을 때 그렇게 안식이라고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은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우리가 이게 6식에서 6가지 식에서 어떻게 무명에 실체하지 않는 무명 근본 본내로 인해서 뭘 상정해요? 나라는 걸 상정하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탐진치 삼독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눈으로는 대상을 보고 그냥 보면 볼 뿐인데 어떻게? 아 이뻐. 아이 미워. 귀로는 소리를 들을 뿐인데 아이 좋은 소리야. 코로는 냄새를 맡을 뿐인데 아이 향기로워. 혀로는 맛을 볼 뿐인데 맛이 있다 없다, 짜다 싱겁다 맵다, 맛이 왜 있다 보냐 며느라야. 넌 집에서 대체 뭘 배운 거냐. 몸으로는 그냥 느낄 뿐인데 부드러운 비담한 실크만 이렇게 찾으려고 하죠. 내 몸이 부드러우니까. 마음이 일어날 뿐인데 어떻게 그 마음에 물들죠. 그냥 인연 경계에 따라서 그냥 일어나는 마음일 뿐인데, 마음 작용일 뿐인데 우리는 화내면 화에 물들어서 그 화에 물드는 거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마음 작용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마음이 일어날 뿐인데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가는 거죠. 일어나는 생각들에, 갖가지 일어나는 생각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인식작용들에 어떻게 전도된 거죠. 실체하지 않는 것을 상정해서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 내가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마음을 딱 전도된 생각을 딱 일으키면 거기서 어떻게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죠.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냥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을 하면 되는데 전도된 그 한 생각 때문에 그 일어나는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드러운 그냥 비단일 뿐인데 전도된 그 한 생각이 무명이라고 하는 전도된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아이고 좋아, 아이 싫어, 이렇게. 수행자들은 그냥 일어나는 그 인식 경계를 바라볼 뿐이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일어나는 그 인식 경계에 어떻게 종종 갖가지 인식 경계에 어떻게 끄달려 가는 거죠. 갖가지 중요한 건 왜 갖가지냐. 24시간 죽을 때까지 그 마음들이 일어나니까. 인식 경계가. 잠을 자도 눈을 뜨고 있어도 인식 경계는 다 일어난다. 그 번뇌는. 그래서 갖가지 종무실의 종종 전도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갖가지 인식 경계를, 일어나는 인식 경계를 있지도 않는 무명으로 인해서 내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 그 인식 경계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이 무명이다.
비유하면 마치 뭐와 같냐? 유여미인, 사방적처, 망인사대 위, 자신상, 육진연용 위, 자심상이라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자 우리 영지부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유하면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사방의 철을 바꾸는 것처럼 사대를 자신의 신체적인 특징으로 삼고 육진에 반영된 그림자를 자신의 마음의 특징으로 삼아 잘못 인식하는 것과 같다. 자, 비유하면 뭘 비유하면? 무명을 비유하면 마치 뭐와 같냐? 예, 사방역처라는 거예요. 사방역처. 사방이 뭐죠? 동서남북. 길을 잃는 사람이 나침판이 없어요. 길을 잃는 사람은 마치 동을 서로 알고 서를 나무로 알고 남을 동으로 알고. 여기 북쪽이 맞네. 동서. 그래 여기가 동쪽이 되겠죠. 이렇게 길을 헤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산에 올라가면 동서남북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그와 같다는 거예요. 길을 헤맨 사람처럼 유업이 길을 잃은 사람처럼 사방역처 동서남북을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4대가 뭐예요? 4대가 대법신부사님 4대가 뭐예요?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지수가 그만. 환장 왔다 진짜. 나도 잃어버렸어. 아까 오온의 첫 번째가 색이었죠. 색의 조건들은 딱딱한 성질의 지, 축축한 성질의 수, 따뜻한 성질의 화, 움직이는 기운의 풍. 이게 4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의 성질인 거예요. 몸의 신체적 성질. 딱딱한 성질, 촉촉한 성질, 따뜻한 성질, 움직이는 성질. 이게 색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몸을 구성하는 요소인 거예요. 이게 뭐 원소 단위처럼 이게 절대적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딱딱한 성질이 되는 거. 뼈도 딱딱하죠? 그죠? 손톱도 딱딱하죠? 근데 구조는 다르죠? 뼈나 뭐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머리카락도 나는 딱딱해요. 망치로 쳐도 안 그렇죠. 딱딱한 거예요. 그죠? 그것들. 치아도 그렇고. 그것들. 그게 딱딱한 성질인 거예요. 피도 축축하죠? 콧물도 축축해요. 오줌도 축축해. 그러고 보니까 똥도 딱딱하네. 가끔 딱딱한 똥도 싸잖아요. 오랜 변비로 인해서. 아이고, 저녁 다 드셨기 때문에. 눈물도 축축한 성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땀도 그렇고 축축한 성질이에요. 그 절대적 성분이 동일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냥 다만 축축한 성질이에요. 따뜻한 것도 몸이 36.5도, 31.5도, 36.5도, 2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 따뜻한. 그 다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성질, 움직이는 성질. 이게 몸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로 가장 큰 대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냥 큰 요소라는 거예요. 큰 요소. 이것들을 어떻게 위 자신상 여기 위 자신상이라고 했죠. 몸으로 삼다. 자신의 몸의 특징
스스로의 몸의 특징으로 삼는다. 그죠? 4대를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몸의 특징은 4대가 맞죠? 근데 이걸 자신의 몸의 특징으로 삼는다 이거요. 잘못된 거예요? 신상은 맞아요. 뭐가? 망령되이 스스로의 몸으로 삼는다.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몸이니까 화장을 하지. 내 몸이니까 분을 바르지 이렇게. 연지 꼰지 바르면서. 내 몸이니까. 어? 저 사람 팔이 잘라지든 뭐든 나 상관없어. 내 손가락에 가시 박히면 더 아파. 내 몸이니까. 내 몸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 내 몸이 아니라 그저 지, 수, 화, 풍의 그냥 화합체라고 여겨진다면,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우리 몸의 진실된 모습이라면 내 몸이라고 하는 집착심이 일어날까요? 그저 인연이 의해서 모였다가 인연이 다 되면 흩어지는 인연의 조합체일 따름인데, 이것을 내 몸이라고 딱 여기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 쟤는 나보다 안 이쁜 것 같아.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당연히 보는 내가 제일 이쁘지. 샤워하고 난 내 모습이 제일 이쁘잖아요. 그죠? 네. 내 몸이라고 여겨지는 순간 어떻게 해? 집착을 하게 되죠. 근데 진실의 모습은 그저 지수와 풍의 결합체일 뿐인데, 화합체일 뿐인데, 거기에 내 거라고 하는 망령된 인식이 딱 들어가는 순간, 사견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전도된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집착심이 일어나죠. 번뇌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전도된 그 한 생각 때문에. 한 순간 그냥 일어날 뿐인데, 그냥 내 몸이 아니라 그냥 인연 조합의 화합체일 뿐인데, 내 몸이랑 딱 여기지는가 구찌백을 딱 매야 돼. 저 양반이 구찌백을 맸으면 난 샤넬백을 매야 해. 저 양반이 소나타를 타는 순간 나는 그랜저를 타야 돼. 저 양반이 그랜저를 타는 순간 난 BMW를 타야 돼. 나를 상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돼요? 에? 내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돼요? 아이씨. 기다려보세요. 여기 칠판이죠? 칠판이죠? 여기가 선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하늘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텅 비었죠? 네, 만리무은 만리천.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하늘은 만리와 같다. 끝없는 경계가 있다 이거예요. 허공은 그렇죠. 허공은 끝이 없어요. 근데 자, 이거 허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기에 원을 그려놨네? 안과 밖이 생겼네요? 그죠? 경계가 딱 지어졌죠? 그죠? 나라고 하는 게 딱 생겨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말고는 다 남이야. 나 말고는 다 남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나라고 하는 집착은 엄청난 겁니다. 이걸 딱 상정하는 순간
망령돼 있지도 않는 나라고 하는 걸 딱 상정하는 순간 그래서 망인 거예요. 망령되게 인식한다. 있지도 않는 걸 있다고 인식한다. 그게 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4대 화합체를 내 몸의 특징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언제가 죽을 줄 알아. 왜 사람이 죽을 줄 모르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난 죽을 줄 알아. 언제가 죽겠지. 근데 뭔 생각을 해요? 다음에 또 태어나겠지. 다음에 좀 더 멋진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삼성 집안으로 태어나야지.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태어날 걸 생각하는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죠. 육진 연영 위 자심상이라. 육진의 그림자. 아까 육진이 뭐라 그랬죠? 식성형 위쪽도 맞습니다. 아유 누가 그렇게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아유 대단하십니다. 육진이라고 하는 그림자. 육진. 색, 성향, 미축법이라고 하는 연영, 그림자. 극열. 번뇌는 대상 따라 일어납니다. 번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을 딱 인식할 때 거기서 번뇌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전도된 생각으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번뇌가 일어나냐? 아니, 대상을 따라서. 어떻게? 나라고 하는 망령된 나를 딱 상정해서 대상을 본다 이거예요. 가진 게 없네. 핸드폰 줘봐. 이걸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참 요거 하다가 접었다 폈다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욕심이 탁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집착이. 네. 남들 다 쓰니까 나도 따라 사고 싶어. 네. 야, 이렇게 비유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상을 따라서. 육진이라고 하는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상을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죠. 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큰 스님들이 뭐라 그래요?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시. 제대로 써드릴게요. 평상이 이건가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에이 참 진짜. 맞네. 네. 평상심시 도다. 그냥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평상의 그 마음, 그것이 도라는 거예요. 마음은 아까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눈으로 색을 봤을 때 식이 일어나죠. 근데 귀로 소리를 들었을 때 식이 일어나죠. 이식이 일어나죠. 코로 냄새를 맡았을 때 비식이 일어나죠. 그게 마음이에요. 그죠? 그게 일어난 그 대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 이 일어나는 마음에 뭘 붙여요? 전도된 마음을 붙이죠. 있지도 않는 뭘 상정해요? 나를 상정하죠. 그럼 어떻게 여기서? 분별심이 일어나니까 좋다 싫다가 일어나겠죠.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겠죠. 네? 나라고 하는 있지도 않는 무명 번뇌가 딱 여기 이 마음에 붙어버려. 그죠? 그럼 뭐 여기서 어떻게 해? 내가 있음으로 남이 있으니까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있으면 나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좋다 싫다 분별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도문안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유협간택이라
좋다 싫다 하는 그 간택심만 탁 내려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어렵지. 근데 그냥 무조건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의 인식 구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내 마음을 살피지. 마음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배터리 다 됐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어떻게 일으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물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그냥 늘 그렇게 끄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에 끄달려갈까요? 언젠가 그냥 일어나는 그 대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대상에. 아침 6시 반에 알람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고 버스 타고 갔다가 일하고 밥 때 되면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신 다음에 또 1시부터 다시 일하고 그 다음에 왜 놀래? 내 몸이니까 내 소리가 거슬리니까. 그럴까? 그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딱 일어나서 어떻게 소리가 들렸구나 라고 돌이켜봐야죠. 그게 반조라는 겁니다. 딱 내 귀야 내 소리가 딱 해서 그 소리의 경계가 딱 들렸는데 그냥 일으키면 되는데 어떻게 그럴까? 그 순간의 찰나. 그래서 그 순간의 찰나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깎고 사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일하라고 하지 마요. 겁나 치열하게 싸웁니다. 물론 이렇게 안 싸우는 사람들도 있겠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겁나 치열하게 싸워요. 스님들은. 그 일어나는 마음과 딱 여기까지.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과 치열하게 싸우는 걸 어떻게 딱 여기까지만 하면 뭐다? 소승이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일어나는 마음과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나갑니다. 뒤에 나올 건데 그 일어나는 마음들이 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어디서 일어났느냐? 어디서 일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아니 아까 우리 마음은 뭐다? 부처의 마음자리가 다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의 마음자리가 다르지 않죠. 내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도 그렇고 내 마음, 네 마음, 우리 마음 다 부처의 마음자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 그냥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일 뿐이에요. 거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돈을 준다 그래요.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많이 받아봤자 10,000원밖에 못 받아. 이 사람한테 돈을 많이 뜯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아유, 때리면 나와? 아유, 참, 진짜. 몇 살? 참. 자, 내가 누군가 돈을 준다 이거야. 근데 내가 가질 수 있는 돈은 최대 많아봤자 10,000원밖에 안 돼요. 더 많은 돈을 뜯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애교를 부려야지. 에? 애교 부려야지. 에이, 좀 마음을 좀 크게 애교 내주세요. 부려야지. 아니 신랑한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10,000원씩 주세요. 그렇게 일체적인. 내가 부처님 전에 향을 하나 꽂을 때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좋은 집
싸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파트 가격 좀 싸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불보살님이 영 합의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거기서부터 공덕이 달라지는 거겠죠. 거기서부터 복이 달라지는 거겠죠. 내가 나를 위한 기도는 다 10,000원짜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리 쓰면 됩니다. 그러게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이 달라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육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이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그 기관으로서 대상을 했을 때 그림자죠. 네,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육군과 육경, 육진이라고 하는 육경, 이것들을 통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죠? 왜? 몸이 있으니까, 4대로 이루어진 몸이 있으니까, 내 몸이 아니지만 4대로 이루어진 몸이 있을 때 육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지. 그러니까 이 4대로 이루어진 몸이 없을 때는 그렇구나, 육군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그림자일 뿐이에요. 근데 이 그림자를 어떻게 망령되이 내 마음의 특징으로 삼는다. 이건 내 마음이야. 일어나는 마음, 내 마음이라고 딱 여기는 순간, 내 마음이라고 딱 여겨지는 순간 어떻게 좋고 싫음의 분별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 아파요. 여러분들 아프다. 진짜 아파. 진짜. 안 아픈 거 같죠? 아파 진짜. 바카스를 하나 더 줘요. 안 되는데. 콜라라도 하나 더 줘요. 그럼. 그냥 끝내자. 아니요, 뭔 소리요? 비피병모 견공주가 급제의월. 예, 대법신 보살님 한번 그 구절 한번 해석해 보시겠습니까? 비유하면 어딘가요? 비피병목 견공주가 급제의월. 비유하면 저 병변으로 허공에서 핀 꽃과 두 번째 달을 보는 것과 같다. 예, 이게 뭐와 같냐라고 했을 때, 요 위에 대한 비유입니다. 망령대 망인사대 위 자신상, 육진연영 위 자신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려우니까 또 비유를 든 겁니다. 뭐냐? 비유컨대 비유하면 뭐와 같냐? 눈병이 드는 사람이 눈병이 드는 그들, 눈병이 드는 사람이 눈에 막 이렇게 있으면 눈에 병이 들었어. 근데 눈에 병이 들면 허공에서 막 아른아른거려요. 허공 가운데 그게 허공에 꽃이 폈다는 거예요. 눈에 병이 들었어. 하늘에 달을 보니까 달이 두 개로 보이네? 겹쳐서. 잘못된 견해로, 자, 꽃은 어디서 피죠? 그렇죠. 꽃이 허공에서 피나요? 아니죠. 달은 두 개인가요? 하나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인식하는 그 경계에서는 꽃은 땅에서 피고 달은 하늘에 하나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망령된 나라고 하는 전도된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있지도 않은 걸 있다라고 상정하게 되는 거죠. 인식할 수 있는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허공에서 꽃을 보고 두 번째 달을 보는 거예요. 병든 눈 때문에, 사견으로 인해서, 망령된 인식으로 인해서, 망령된 인식,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있지도 않은 거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잘못된 그 한 생각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들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늘 일어나는 생각을 늘 반조해야 합니다. 늘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 선조 조사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개는 물건을 던지면 그 물건을 물러 가죠. 개한테 물건 던져보세요. 그거 막 쫓아가요. 막. 제가 군대 가서 축구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거 축구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이거 안 돼. 이건 정말 큰일 나. 이건 안 돼. 이건 얘기해서는 안 돼. 이건 얘기해서는 안 돼. 이건 얘기 안 할 거야. 저 개인적인 겁니다. 저는 운동을 너무 싫어해요. 움직이는 거 너무 싫어. 근데 마치 그냥 하여튼 이걸 던지면 개들은 미친 듯이 그걸 주스러 가요 이거. 근데 지혜로운 사자는 이걸 던지면 물건을 집을까요? 던진 그 사람을 잡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중생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향해야 합니다.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향해서 따라간다 이거예요. 사자와 같은, 불교에서 사자는 부처를 비유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봐야지. 던진 사람을 보는 거지. 마음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진여성보살님, 뭐가 보였을 때 보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모든 수행의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 수행 시스템에 있어서, 불교 수행 시스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마음을 어떻게 돌이키는가, 늘 반조하는 겁니다.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은, 그 허망한 생각을 놓지 못하면 늘 그냥 끄달려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끄달려 가다 보면 나와 죽음을 반복하겠죠. 생사일멸을 반복하겠죠.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겁니다. 그렇게 또 태어나면 좋지. 어차피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십니까? 삶이 행복한가요? 죽음이 두려운가요? 죽을 때 즐겁게 가나요? 선남자 공실무와 병자망집 유망직구 비유옥차 허공자성 역부미 비실화생처 유차망류 윤전생사 고명운명이라. 우리 인양거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선남자여,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지만 병자가 망령되어 있다고 집착하니 망령된 집착 때문에 이 허공의 자성을 유혹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저 실제로 꽃이 피는 곳 생처마저도 미혹하다. 이렇게 망령된 생과 타에서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삼남자여,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지만 허공에 꽃이 없죠. 근데 병든 눈을 가진 사람이 허공에서 뭔가 반짝반짝거리니까 그걸 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걸. 그죠? 그러니까 잘못된 사견으로 인해서, 망년된 인식으로 인해서, 전도된 생각으로 인해서
실체하지 않는 걸 실체라고 여겨지는 그런 병든 자들, 비피 병목, 눈에 병든 자들이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지만 병자가 망령되이 집착하니 허공에 꽃이 있다고 집착하니 귀신이 있다라고 집착하니 어차피 갈 때까지 갔는데 창조주가 있다고 집착하니 야, 이러다가 이거 어디 교회에서 암살자 보내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죽겠네. 에이 뭐 그까이 거. 예. 뭐라 그래? 자, 그런 망령된 잘못된 집착 때문에 여러분 허공이 눈에 보입니까? 어디서부터 하늘이고 어디서부터 땅입니까? 어디서부터 허공의 시작이고 어디서부터 허공의 끝입니까? 허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허공이. 아이고 그 생각을 어디서 나왔습니까? 실체가 없죠. 그러니까 아니 주님 땅이 있고 그 위에가 허공이겠죠? 땅에는 허공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허공은 막 이런 게 허공인가요? 개미가 봤을 때는 그 위에도 허공이. 우리 몸도 허공이에요. 왜? 자, 이 구멍이 있고 똥구멍이 있으니까 막혀있는 데가 없네? 그죠? 기어 아니요. 다 큰 사람들이 이 구멍 똥구멍 얘기한다고 부끄러워하긴 그래요. 그러니까 허공이네? 그죠? 그러니까 허공에 경계가 없죠. 실체가 없죠. 그냥 허공이죠. 근데 거기에 딱 이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는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이 무변한 허공에 점이 하나 딱 생기는 순간 어떻게 해? 아니죠. 허공에 있지도 않는 허공 꽃을 딱 박는 순간 어떻게 돼? 이러니까 뭔가 나도 막 믿으라 이러는 것 같은데 그냥 허공을 따릅니다. 거기에 병든 사람이 그 가운데서 허공꽃을 딱 본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허공꽃도 보지만 어떻게? 허공도 실체한다고 믿죠. 그 아니요. 볼까? 우리 하늘을 어떻게 인식해요? 하늘은 구름이 있다, 구름이 보이니까 허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구름이 없으면 하늘을 볼 수가 있어도 그러니까 하늘의 끝이 보여요? 눈앞에 구름이 있으니까는 저기 하늘이구나 인식할 거 아니에요. 만리 무은 만리처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모든 하늘이 다 만리가 다 하늘이다 이거예요. 허공에 다 그 한 점이 없으면 허공에 한 점이 생기는 순간 그 점도 실체하지 않는 점도 실체한다고 여겨지고 그것으로 인해 허공 또한 실체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점을 딱 지우는 순간 허공도 사라져. 그때야 비로소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게 되는 거겠죠. 나와 남이라고 하는 분별적 마음도 사라지겠죠. 부처는 부처고 나는 나잖아요. 지금 우리는 비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부처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대보신보살님 집에 계신 거사님이 부처라고 생각 안 하시네요.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들 그 일으키는 그 마음의 분별로 인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따름입니다.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샤넬백의 문제든 구찌의 문제든 이 문제, 이것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공의 점이 딱 생기는 순간 중생과 부처가 생기고 나와 남이 생기고 대한민국과 일본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요새는 일장기를 걸어놨다며 3.1절에 그게 뭐요 그게요. 아이고 참. 일본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의도가 나쁜 거예요. 의도가. 아니 근데 그게 뭐 그게 역사적 그게 아니 내 선조들이 잘못했으면 아이고 미안하다. 그때 그렇게 됐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 한마디 그렇게 어렵나? 물론 어렵죠. 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니까. 전범국가다 보니까 피해 보상을 하는. 근데 이미 뭐 이거 민감한 내용인데 이쪽에 올라.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다 이미 그 전범 피해 보상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도의적으로 독일은 아직도 그 전범 국가라고 하는 그것에 늘 죄책감을 갖고 그 후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상황으로 인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선진 시민으로서의 인식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너무하잖아. 대한민국과 일본이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고 굳이 그걸 3.1절에 걸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일본이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양국 간에 우호 협력을 하든가 굳이 그걸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의 원수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당시에 그런 문제들이 그 현안의 문제인 거지. 일본이라고 해서 다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쁜 거지. 그 마음이 나쁜 거지. 의도가 나쁜 거고. 의도를 예수님이 멋진 말 하셨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마. 이게 얼마나 멋져요. 죄를 일으킨 그 마음의 의도가 나쁜 거지. 그러니까 일본이 침몰할 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침몰할 나라야. 그렇게 아이고 이게 시간이 벌써 다 재밌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또? 우리나라가 일본 피해 식민지 당에서 피해국에서 제외시킨 나라가 미국이래요. 그때 우리 한국은 일본한테 피해를 안 받다 하는 식으로. 아무튼 그쪽이요. 그렇게 여러분들 불교에서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시스템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참선을 하든 사경을 하든 연부를 하든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참선 따로 기도 따로 연불 따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시스템을 알면 행주자와 어목동전이 되는 거예요. 참선을 하든 연불을 하든 운전을 하든 밥을 짓든 빨래를 하든 밥을 먹든 똥을 싸든 똥 얘기만 하면 다 좋아해. 아무튼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부자님들 너무 감사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열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제가 아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라고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방편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방편. 그 방편으로서 여러분들 삶이 유택해지고 거친 마음자리가 조금 평온해질 수 있는 그 방편으로서 늘 상기하셔야 합니다. 마음이 일어났을 때나 이것이 허공꽃과 같구나. 허공에 꽃이 폈구나. 마음의 꽃이 허공에 꽃이 핀 줄 알면 어떻게 돼? 심화발병이라 마음의 꽃이 피죠. 허공에 꽃이 핀 줄 알면 마음의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카페 아이들과 마음의 꽃이 피면 제 책 이름도 마음의 꽃이 피면 그게 용각경의 심화발병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두 합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심호흡 3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깨달으신 청정한 승가에 공양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아파요. 많이 아파. 그리고 23일날 봄나들이 가실 분들 꼭 우리 저기 가재랑 1월 팀장님께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빠른 시일 내로 하셔야 돼요. 자리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